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좀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을 읽으면서 각종 지명들과 숫자와 예언들과 멸망들을 이제 뒤로 한 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한 한 주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좀 하루를 시작하면서 좀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이 리딩 저스 함께 그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시길래 이 제자들을 보낸 것들이 이리 때들 사이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이 그러한 상황인 것 같다고 비유하시면서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 이 시작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진짜 제자들을 너무나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이제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읽고 또 8장, 9장을 읽어보면 되게 이 16절의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 이유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 바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모습들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모든 광경들을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9장에서 마지막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라고 하라고 명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제 내가 행한 그 모든 그 기적들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너희도 내가 했던 그 권능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모든 병들과 악한 것들을 고치는 그 능력들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는 이제 마을 곳곳마다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기적들을 베풀 수 있는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제자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신나지 않았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고 권능을 주신다고 하면 조금 의심이라도 되고 두려움이 앞설 텐데, 제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권능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막 기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권능조차, 내가 행했던 그 능력, 그 권능조차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곳이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곳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를 잔인한 약탈자들의 한가운데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붙들고 있지만 세상 속에선 언제나 낯선 존재이고 때로는 미움을 받고 조롱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의지하며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세상 속의 증인으로 서는 교회의 세 가지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십자가의 지혜와 순결로 사는 자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지혜와 순결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가 세상의 힘이나 논리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힘의 논리로, 권력으로 돌아가지만 교회는 그 힘에 맞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리들에게 언제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회들에게, 마치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들에게 살아갈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영리함이나 처세술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잠언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창녀의 재판에서 한 아이를 둘로 나누겠다고 말한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어머니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순결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온갖 쾌락과 우상 숭배에 무수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그 순결함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 성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정말 말귀가 안 통하고 문제투성이 꼴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그들의 참된 자랑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세상의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등 수많은 제약에 맞서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것들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 또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까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려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려는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어리석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복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그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 순결할 힘이 도무지 없을 때 우리는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순결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증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는 자입니다. 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는 자입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세상 권력 앞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공회와 회당에 넘겨지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건데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이 많을 거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 법정의 그 재판대에 서게 되는 현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상황에서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대로 말하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그냥 하게 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령의 사역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다시 보내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땅끝까지 가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또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사람들이 너는 어떤 권한으로 이 복음을 전하냐? 어떤 권한으로 그렇게 구원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도 당당하게도 만약 네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보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외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용기나 결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그들의 말솜씨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직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두렵고 망설여지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늘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믿음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말솜씨나 우리의 용기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입술을 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한번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세상 법정에 서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조차 원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1세기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죽임당하는 그 일들이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실제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났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구절에서 끝까지 견디다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끈기나 인내심, 그리고 소극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를 참는다는 개념, 끝까지 참는다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도의 견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결국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가 혹은 예수님을 배신하여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들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가족과 친구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아멘.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인내가 아니라 욥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울 사도는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배신당하고 간질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자신의 힘, 자신의 열심,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역할 때문이 아니라 그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후가 더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는 것 같고,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심지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좌절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끈기 있게 교회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증언하는 자들,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조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성도가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지혜와 순교로 사는 자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지혜와 순결로 사는 자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아멘.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어리석은 죽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사망의 건세를 깨뜨린 그 영광스러운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세상 속에서 비록 우리가 양처럼 연약하고 세상 앞에 벌벌 떠는 그 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뚝 일어서십시오. 시편 23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분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